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예. 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는 정말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쯤 이제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일, 애굽에 피신하였더니 그곳에서 그의 아내 사례를 빼앗기는 일, 빼앗길 뻔했던 죄죠.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또 바로에게 보상으로 많은 가축을 받게 되고 금은 보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는 많은 가축들을 건드리고 그리고 종들을 건드리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들이 크게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되고,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가운데 또 그들이 서로 이별해야 되는 일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가나안에도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큰 전쟁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의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의 조카 롯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조카 롯이 잡혀가는 것에 대하여 소식을 전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집에 이제 훈련시키는 318명의 집에서 길렀던 가병을 데리고 쫓아가죠. 어떻게 하든지 그의 조카를 구해내려고. 그래서 북쪽 연합군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가는 그들을 뒤에서 갑자기 기습하여 공격을 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요 그의 조카 롯을 다시 데려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롯과 함께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구해내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소유물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어떤 두려움인가 하니 그가 급한 김에 그의 집에 있는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지금 그의 조카 롯을 잡아가는 그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물리쳤지만,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들은 나라들입니다. 자그마한 부족 국가지만, 그런데 6개 국가, 5개 국가가 연합을 해서 내려왔었는데 그 나라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합을 해서 내려온다면, 복수하러 온다면 당한 일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온 지가 10년이 돼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씨를 약속하셨는데 씨를 주지 않은 거죠.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금 자신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약속이 가망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는 나이가 가임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점점 늙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의 꿈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신다고 하신 자식 하나도 내가 얻을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 객지에서 내가 쓸쓸히 죽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늙어가면 또 자신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가 없고 또 환경에 대한 그런 또 여러분 또 염려가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행복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볼까요? 자, 1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첫째, 네가 두려워하는 저 북쪽 연합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네 방패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네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거야. 네가 두려워하는 지금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이러다가 정말 아이 낳을 수 있는 지금 시기도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 허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할 거야. 그게 여러분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지금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을 통하여 나게 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그를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내가 네게 큰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까지 왔었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에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육신의 큰 자손을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가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지겠는데 그렇게 네가 염려할 필요 없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마귀의 종살이 하는 우리를 해방시켜내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생을 누릴 천국까지 분명하게 인도해 가시죠. 그분의 인도하심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데는 이게 맞나?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이 생기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네게 상급을 줄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네가 잘해서 내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이런 곳에 세울 거야. 그러면 그곳에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리 가다가는 내가 거기에 내가 서지 못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세우는 거야. 너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이 땅에서 내 인도함을 따라서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따라오면, 또 내가 너를 지시하는 것을 네가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내가 네게 약속한 모든 상급도 다 이루어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상황이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거기에 매달리지 마. 너는 내 약속을 붙들어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은 좀 아주 불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뭐 또 주신다고요? 뭘 주신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씨 안 줬잖아요. 그런데 뭐 또 주신다고요? 뭐 상급을 주신다고요? 지금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안 줘가지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요. 내 인생을 어떡할 데가 없어서 내 집에서 길려온 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지금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줬어요. 나는 이미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주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씨 안 줬다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약속을 새롭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참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꿀밤을 한 대 줄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렇지 않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그 마음을 또 붙들어 주십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그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분명히 네가 약속을 지켜서 내가 네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얘기합니다. 야, 하늘의 저 무별들을 바라봐라. 너 셀 수 있겠니? 네가 만일 셀 수 있다면 이 자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자손을, 큰 민족을 자손을 내가 줄 것이다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그에게 정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참 얼마나 참 참아주십니까? 얼마나 그를 다시금 여러분 붙들어 주십니까? 그때야 그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아들 주시는가 보다. 그때서 다시 아들 주실는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또 약속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뭐라고요? 땅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그의 소유로 삼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자, 내가 너를 괜히 이 땅에 내가 오라 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땅에 네가 괜히 오도록 한 게 아니니라. 내가 이 땅을 네게 주려고 내가 이 땅을 오게 한 것이고, 이 땅에서 네가 정착하게 한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흉년도 만나고 혈육간의 이별하는 일도 있고 또 큰 전쟁도 경험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네게 이룰 일이 있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이끌어 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흉년을 만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별하는 일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아멘. 내가 이 땅 전체를 네게 주려고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네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일들을 결국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 때는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이 험난한데, 이 길이 험난한데 여러분, 그 험난한 길 넘어 천국이 있듯이, 그죠? 좁은 길로 좁은 문을 들어서고 좁은 길로 가야 천국을 이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보내신 곳이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또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해놓고 계시구나, 더 큰 복을 준비해놓고 계시구나, 우리는 그런 특별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옛날에 야구 선수 홈런왕이었던 이만수 감독이 이제 은퇴를 하고 미국에 그 코치 연수를 갔잖아요. 그랬더니 키가 작잖아요. 이만수 감독이 덩치도 있지만 그 외국 사람들에 비하면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조만한 저게 무슨 코치 한다고 말이고, 그 사람들이 엄청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홈런왕인데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무시를 받다니 내가 돌아갈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녁에 기도할 때 그게 알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괜히 나를 보내시겠나?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참고 견뎌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이 있어 나를 보냈을 텐데, 그래서 그런들 내가 조롱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기죽지 않아야 오히려 더 팔팔 뛰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잘 기도를 했더니 나중에는 모두가 비슷한 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코치 연수를 갔지만 코치가 됐잖아요. 진짜 정식 코치가 되고, 진짜 메이저리그의 정식 코치가 돼서 나중에는 월드 시리즈의 우승 반지도 뛰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곳에서 이루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실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바라본 그 마음, 믿음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는 코치로서, 정식 코치로서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유일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영광이다, 그 결과는 승리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참 여전히 불손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약속을 주시니까 이게 아닌데, 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뭐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요. 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를 내놓으세요.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되어드는 거예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가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이 내 소유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죠? 가나안의 7 부족 국가가 있습니다. 7 부족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도 싸움을 또 즐기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원래 악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어떻게 내 땅이 된단 말입니까? 내 자손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증거를 주세요. 참, 어떻게 보면,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못하구나. 예,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때의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그랬을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2번씩이나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 못 믿겠다. 이렇게 뻗드는 아브라함. 이쯤 되면 그죠? 그냥 에라이 하고 그죠? 한대 그냥 이제 꿀밤이 아니고 볼택을 한 대 떼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 가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걸 왜 가져오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 의식을 맺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이렇게요. 소를 잡아서 반을 딱 가르는 거예요. 염소를 딱 반을 가르는 거예요. 반을 갈라서 딱 양쪽으로 딱 놓는 거예요. 양쪽으로. 통로를 가르다 놓고 통로 가에다가 쫙 이렇게 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은 물론 얼마나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에 그리고 부족과 부족 간에 계약을 맺을 때에 자, 우리가 만일 어느 한편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바로 이렇게 이 짐승처럼 몸이 반조각 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담보를 가지고 맹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부족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자, 그렇게 내가 계약을 맺어줄게.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을 잡아라. 그래서 짐승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각을 떠서 다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양옆으로 다 놓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통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진열해 놓았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그것을 막 먹으러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막 쫓죠. 그러다가 이제 어둠이 싹 몰려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만듭니다. 잠들게 만들고는 이제부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이 어떻게 너희 자손들이 소유된 땅이 되느냐? 바로 400년이 지난 후다. 이 땅에 이 부족들이 네 보기는 참 강하지? 이들을 몰아낼 수 없을 것 같지? 그러나 이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근데 지금 당장 주지 않는 것은 왜 주지 않느냐 하면은 바로 이들의 제약이 아직도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까지 제가 심판을 내릴 만큼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가 언제냐? 바로 400년 후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을 내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 바로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게 아닌데?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던 17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여러분, 이 타는 횃불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그 짐승을 쪼개주신 그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십니까? 내가 만일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가 쪼개져서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라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그래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 잘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반항적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내가 지키마, 내가 보증하마, 내가 맹세하마. 사람들이 하는 그 계약의 의식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하시서는 안 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오직 아브라함이 믿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쫓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맹세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에게 믿으라, 좀 믿으라 그러시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믿을 수 있는 최고의 계약 의식인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저렇게는 안 돼야지. 우리는 저렇게 안 돼야지. 아니요, 우리는 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한국보다 더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지금은 짐승이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의 몸을 쪼개시고, 그 예수님이 그의 몸을 쪼개신 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으로 우리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너를 믿는 자를 내가 다 구원하리라. 아멘. 그의 죄를 내가 사하리라. 아멘. 그를 얻었다 하리라. 아멘.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바로 십자가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그토록 그렇게 같이 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시느냐, 언약을 보증하시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보면 우리가 그럼에도 라고 우리 하나님 찬양드리는데, 그렇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하다고 막 후정 부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쪼개서 흘리신 그 피로 언약을 맺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천국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손이었죠. 첫째는 자손, 그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 하나님 땅을 주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우리 시대에 우리에 맞게 적용을 하면 이 자손은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더욱더 번성하도록, 이건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는 자 주신다는 것은 번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을 번성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번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혼자만의 노력으로 번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나 혼자 힘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 동지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채울, 또 우리의 사업장을 풍성하게 채울 손님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겠다. 우리 기업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 그럴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의 번성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그 너희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영혼들 향하여 너희가 내 멸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우리의 멸류관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번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땅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격려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고, 그리고 환경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정말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환경들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늘에 있는 새하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 기업입니다. 아멘.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맺은 언약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맹세로 맺은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근데 맹세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랬더니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받았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누구라 부릅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그를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 민족 가운데 다 조상이라고 부르는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죠? 창대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릴 줄 알아라. 기다릴 줄 알아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75岁때 가나안 땅 오너라 가나안 땅에서 바로 76세 때 아들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라와 합작해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전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왜 100세 때 주느냐?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야 진짜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데 그게 이때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한 대로 지금쯤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뭘 주시려고요? 안 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고 기다릴 줄 알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여 주셨고 그렇죠?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그의 아들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정말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누가 찬양을 좀 크게 잘 불러주세요.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모든 걸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아버지라 부르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날 모든 걸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날 모든 걸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열심을 품고 우리가 달려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안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어리석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신실하게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그때를 기다리며 믿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며 달려왔던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포기해버렸던 것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소원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